자, 여러분 오늘은 포로기 광야입니다. 포로기 광야. 예. 포로기 광야. 와, 성경에 참 광야가 다양하죠.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1년 내내 40주 이상, 40번 이상 지금 민수기 광야부터 시작해서 지금 성경 인물들 광야까지 한 10명 예, 쫙 지금 이어오고 있는데 사실 아직 구약 성경도 다 안 끝난 거야. 신약도 못 갔어요. 신약에도 광야가 있는데 지금 구약에서도 무슨 하갈의 광야, 룻의 광야, 뭐 한나의 광야, 광야들 다 건너 뛰었는데도 지금 아직 구약이 안 끝났어. 그만큼 무슨 말이에요? 인생이 광야길이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다양한 광야가 있다는 거예요. 나 광야 하나 알았다고 말 수 없는 거예요. 예. 광야는 다양하게 다가온다. 그래서 오늘 포로기 광야는 절망의 광야입니다. 예, 절망의 광야.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죠.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인데, 즉 절망은 희망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것을 절망이라고 하죠. 도저히 희망이 안 보여. 내 통장을 봤는데 희망이 없어. 도저히 희망이 안 보여. 그런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거 저 절망이죠. 그러면 밖에 내한게 생겼고 뭐 이러면은 뭐 돈 들어올 때도 없고 절망이죠. 이제 그럴 때 이제 보통 우리가 절망이 희망이 안 보인다. 희망이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해결 못할 광야의 일들도 많고 해석 못할 광야의 일들이 이 세상의 투성입니다. 그게 개인적인 것도 있고 가정적인 것도 있고 교회적인 것도 있고 나라적인 것도 있고 광야는 아주 다양해요. 그러니 여러분 핵심은 그거죠.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이렇게 광야가 많고 해석 못할 고비고비마다 광야들이 많은 인생길인데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지 않을 수가 없냐는 이거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광야를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광야에서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저 너무너무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님의 가장 좋아하는 표현은 여러분도 같을 거예요. 저는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 너무 은혜롭고 뭐 나에게 뭘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내가 위태할 때나 뭐 할 때나 깊은 수렁에 빠지나 뭐 할 때나마다 내게 오셔서 당신의 자녀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에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니까 내가 의지하니까 든든한 거죠. 여러분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꼭 잊지 않고 찬양합시다. 구원의 하나님. 영혼의 구원도 하나님께서는 그건 전문이시지만 그거 다 우리에게 주셨지만 하나님의 또 하나의 구원의 전문은 전인적 광야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는 그 구원의 전문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도대체 누구한테 가가지고 구원해달라고 할 수 있겠냐 이거죠. 구원의 전문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자기 의지하지 말고.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치도하시리라. 이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야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어떤 다른 사람의 명철도 의지하지 말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고 인생 쉽게 생각하고 자기 머리 믿고 사는 불신자들을 볼 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너무너무 불안한 인생 아닙니까? 지금은 떵떵거리겠죠. 지금은 광야가 없다고 내 인생에 광야 없을 거라고 하겠죠. 근데 그들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그를 건져줄 자가 누구냐는 것이죠. 스스로 나올 수는 있느냐 이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에 또 이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구원 받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신자를 볼 때도 마음이 안타깝죠. 마찬가지로 마음이 아프죠. 불안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 알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누구를 의지하는지,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 명철을 따르는지. 그게 남편이든 자녀든 불안하기 짝이 없죠. 불안하기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 광야를 피하는 법, 벗어나는 법을 아는 성도가 능력 있는 성도고 지혜로운 성도고 할렐루야
승리하는 성도일 줄 믿습니다. 예, 성경을 통해 광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건강한 법, 똑똑한 법, 돈 버는 법 아는 것 많아도 광야 이 대처 능력 이거를 모르면, 성경을 통해 모르면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언제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다 광야 한번 만나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다른 어떤 시간도 귀하지만 이 금요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광야 배우는 거, 또 광야. 물론 저도 광야 할 때마다 광야가요 굉장히 침울한 게 계속 가잖아요. 그래서 막 준비하다 보면 막 에너지가 많이 쏟아갑니다. 이 광야가. 그래서 몇 번 광야 그만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안 돼요. 이거는 파면 팔수록 막 보석과 같은 막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광야의 지혜를 아는 자가 복된 자, 그것을 아는 부모가 복된 자고, 그것을 아는 목사가 복된 목사이고, 그것이 바로 최고 자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언서 3장 8절 그 다음 절 시작.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튼튼하게 하리라. 광야에 가도 담대하게. 오늘 포로기 광야입니다. 개인적인 광야가 아니죠. 집단적인 광야가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백성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고 전부 다 불타거나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쫄딱 망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그들을 멸망시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켰습니다. 바벨론이 성전을 불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몽둥이를 들어서 하나님이 자기 집을, 자기 성전을 불살랐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새롭게 다시 하시려는 말,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때 화가 나서 즉흥적으로 그것을 치시고 멸망시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즉흥적인 분이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언약, 반드시 언약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감정대로 하는 분이 아니라 언약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런 얘기 들으면 그래 맞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거야. 약속대로 지키실 거야. 예, 맞아요. 그런 거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옳은 언약적 신앙입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 언약의 하나님을 절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절반만. 물론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 맞아요. 언약대로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들 가운데 좋은 언약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경고의 언약도 있고 그 경고의 언약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헌당으로 드렸습니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영원한 축복의 언약을 솔로몬과 그의 나라에 했고, 또 똑같이 함과 동시에 경고의 언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징계, 심판의 언약도 똑같이 했어요.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6절부터 7절. 축복의 언약을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막 축복하시고, 근데 경고에서 또 그 다음 절 바로 하는 거예요. 시작. 만일 너희가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그 다음에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가나안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린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죠. 하나님, 내 마음에 내 이름에 자존심 상하더라도 내가 이 언약을 했으니까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니까 너는 나 외엔 다른 신 떠나가지 말고 나를 섬겨라. 이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너희가 근데 보니까 무늬만 백성이지
무늬만 또 예배하는 종교인이지 약속의 내 백성이고 내 성전이라 할지라도 무늬만 두 마음을 품고 이방신 섬기고 그러면 축복의 언약도 있지만 너희를 징계하는 그 언약도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은 축복의 언약도 반드시 지키지만 징계의 언약도 지킨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축복의 말씀만 보면 안 돼요. 신명기 28장에 축복의 앞부분만 쫙 보고 말면 안 돼요. 사실 이때부터 시작한 게 아니에요.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면은 내가 너희들 던져버리고 외국 이방인들에게 노예가 되고 종노릇 하고 다 불사르겠다는 거 다 이야기했어요. 예언했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이때 다시 확인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말씀을 골라 먹지 맙시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들은 다 섭취하셔서 그게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자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멸망하고 고통당하는 거 마음 아프시지만 언약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시기 때문에 이거 오늘 중요해요. 성품. 언약대로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님의 또 성품 중에 심판의 성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는 성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자와 오래 참으심의 성품이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있어요. 감사하게도 심판을 하실 때도 인자와 오래 참음으로 같이 하세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하나님께서 엄청 얘기하셨어요. 우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걸 너무 많이 하셨거든요. 대표적인 거 두 개만 볼게요. 이사야서 55장 7절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라. 우리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아오라. 그가 더럽게 용서하시리라. 예. 하나님은 이 심판하시기 전에 하신 거예요.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돌아오라. 너희들이 패역하게. 그 다음 예레미야 25장 5절. 이거 다 심판을 예언했던 선지자들. 시작. 그가 이르기를 너희는 가까이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아멘.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계속 얘기하는 것은 돌아오라고. 거기까지 가지 말라고. 돌아오라는 말이 여러분 이사야서에 50회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하고 예레미야 애가에 합쳐서 110회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 떠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그 어미처럼, 호세아 그 선지자처럼 떠나간 분이 돌아오라고 계속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심판의 언약만큼은 하고 싶지 않으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즉각적으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유다 백성들 끝까지 끝내 돌이키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언약을 잃어버렸고 심지어 자기들 귀에 좋아하는 좋은 소리 하는 거짓 선지자들 얘기만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멸망하다니 안 시켜.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인자하셔. 걱정하지 마. 좋아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 말만 듣고 하다가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와 심판하시기 전에 늘 먼저 돌이키라고 하신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구약에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서 계속 돌아오라고 하세요. 돌아오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도 계속 사도들이 한 것은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계속 하는 거죠.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부터 6절. 많이 있는데 오늘은 좀 이렇게 막 밝은 게 아니라 오늘 좀 말씀을 좀 진중 있게 들으셔야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2장 4절부터 6절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 다음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그 다음 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호응하시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다행히 우리는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이번에 집회 때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완악해서 회개 못합니다. 회개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축복의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광야에 먼저 들어가지 않는 지혜는 돌아오라고 할 때 돌아오는 게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마음을 완악해지게 하지 않고 그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 이게 두 번째 그렇다면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만약에 징계의 광야에 절망의 광야 이 포로의 광야에 들어갔다면 이 정말 끔찍한 광야에 들어갔다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너희들이 여러분 들어갔으면 이제는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회개하는 마음이 그때는 자동적으로 회개가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그때는 망하고 나서 인간도 그런다니까요. 그때 회개를 하는데 이미 들어갔어요. 이미 거기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있어요. 곤욕을 치르고 있고 그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예레미야 27장부터 29장까지 쭉 나오는데 제가 간추리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의 심판을 받고 있을 때 원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조르더라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바벨론을 거역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벗어나려고 말씀해 볼 내가 뭐 해보려고 해봤자 바벨론에게 더 탄압받는다. 너희 가족은 더 멸족당해. 그러면 가만히 있어라. 그 바벨론 땅에서 순순히 털을 잡고 장가가고 자식 손주 낳으면서 살아라. 기다려라. 하나님 처사에 방기 들지 말아라. 그 광야를 견뎌내고 있어라. 마지막이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의 때가 차면 그 광야 그때까지 너희들 남아 있어야 된다. 그게 광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취해야 될 자세의 일을 오늘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새롭게 재건하고 회복하실 것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절망하고 끝났다고 하지 말고 매는 맞았는데 여러분 자녀들 때려봤지만 때린 다음에 나쁜 말로 나가 끊어 이렇게 하는 사람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때렸지만 뉘우치고 있지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기 백성 징계의 목적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재앙이 아니라 재건이다. 네. 다시 한번 재앙이 아니라 재건이다. 성벽을 부순 다음에 하나님 성전 안 세웠습니까? 재건하셨습니다. 다시 깨끗한 백성으로 다시 재건하시는 거예요. 적당히 땜질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너져야 다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지만 무너뜨려야 했어요. 새롭게 하려면 다시 시작하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유다 멸망을 목도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 끝나보니 큰 낙심 중에 불타는 거 다 봤거든요. 끌려가는 거 다 봤고 본인도 고초를 다 겪고 그 큰 낙심 중에 갑자기 큰 소망을 노래합니다. 큰 낙심 중에 갑자기 큰 소망을 노래하는데 일단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기억하소서. 괴롭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래요. 근데 여러분 원래 원문에 보면요, 한국은 이렇게 표현을 좀 이렇게 좀 아쉽게 했어요. 원문은 원래 내가 낙심이 됩니다 하라고 딱 끝나요. 그냥 하나님 너무 쓰라리고 너무 가슴 아프고 분통 나고 진짜 찌가 떨려서
가슴이 아프고 낙심이 됩니다. 딱 끝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도 하나님, 제 처절한 이 상황에 희망이 안 보입니다.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 내 자식 아무리 지켜봐도 수년 지켜봐도 도대체 답이 안 나옵니다. 낙심이 됩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 내 부모님, 예수님 믿겠지 희망을 걸고 있었는데 이제 희망이 안 터입니다. 포기하겠습니다. 내 가정 어딜 봐도, 내 사업 어딜 봐도, 내 질병 어디 봐도 이제는 회생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낙심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딱 끝난 거예요. 여러분, 지난 봄 부흥회 때 장승진 목사님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장승진 목사님 교회를 건축해가지고 하나님께 멋지게 건축해서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죠? 불났잖아요. 화재가 나가지고 돈 한 푼 없이 했는데 화재가 나버리니 수백억의 빚을 안고. 그러면 지도자는요, 끔찍하더라고요. 그 얘기 들을 때. 지도자는요, 와, 세상의 절망 중에 이건 진짜 거의 이 절망일 거예요, 진짜. 본인이 핸들 15도 꺾어가지고 그냥 목수하지만 부끄럽지만 자살하려고 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절망, 희망이 안 보이니 내 하나 죽으면 그만인데, 부인은 몸이 다 상해가고 아들은 막 정신이 막 나가. 그게 절망의 광야, 포로기 광야 같은. 야, 이걸 언제, 이거 회생은 가능할 수 있을까? 한다면 몇 년이 걸릴까? 몇십 년이 걸릴까? 맞아요, 여러분. 이런 광야, 끝장난 내 몸, 끝장난 내 사업, 끝장난 내 가정, 솔직히 희망 안 보이는 게 당연한 것이죠. 희망 안 보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어딜 봐도 도저히 희망을 볼 수 없습니다. 어딜 봐도 막 불타오르는 그 떠오르면서 다 통곡하고 막 죽고 흘러는 그러면서 하나님, 끝났네요.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탄식했는데, 그러다가 예레미야가 그러나 하는 거예요. 그러나, 탄식됩니다. 낙심됩니다. 그러나 하면서 반전의 고백을 탁 터뜨리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그게 21절이에요.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잘 들으세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었으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내 마음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다 망했다고, 다 끝났다고 그런 예레미야가 과연 담아두었던 이것과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것과 그것이. 여러분, 우리도 이 밤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이 절망의 광야에서 낙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레미야가 다시 소망으로 일어났던 이것과 그것을 아셔서 여러분 절망에서 소망의 사람으로 오늘 변화되는 여러분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것과 그것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봤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봤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성품이 탁 떠올랐어요. 탁 떠오르면서 소망이 나. 22절 그 다음 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다라고. 여러분, 예레미야가 다 망해버린 이 상황에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봤는데 그 성품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안 돼. 다 망했다니까요. 다 알거지라니까요. 직장을 다 잃고 가족도 죽었고 자식들도 포로로 다 끌려가고. 여러분, 여기에 어떻게 인자와 긍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더군다나 그냥 인자와 긍휼도 모자라 무궁하다고 합니다. 인자와 긍휼이 다 망했는데 아까 그 장승진 목사님처럼
다 망했는데 예레미야는 그때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도소이다. 여러분, 만약 제가 이 상황이라면 저는 이 고백 못할 것 같아요. 진짜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망하긴 망했는데 상황은 망하고 다 끝났는데 우리의 생명은 아직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아직 제게 있습니다. 내가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7족속처럼 씨를 말려 우리를 다 끝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잖아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마땅하고 행한 대로 보응하시며 우리 진멸받아 마땅한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계속 은혜 주시는 거 아닌 건 다 아시잖아요. 그러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또 남겨두시고 또 기회 주시고 또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속까지 주신 하나님, 망하지 않아 다시 살려줄게.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그 원수조차도 진멸하지 않고 구원으로 인도하셨어요. 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를 핍박하는 그 바울도 행한 대로면 진멸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용납해 주셨어요. 비록 상황은 망했지만 여전히 내 생명과 씨는 하나님께서 멸절하지 않았고 진멸되지 않게 해주셨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4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무슨 말을 많이 하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그때 이 말을 했거든요. 우리 완전히 진짜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 때거든요. 거지같이. 네,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아멘. 나라가 망하고 끝장나서 꼴이 많이 아니어도 벌레같이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언제 밟힐지 모를 연약하고 그리고 부족하고 서러움에 붙받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짓밟지 않으시고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그 사랑이 무궁하시다. 꺼져가는 우리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하고 끄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심지를 다시 살렸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그런 하나님의 살리시는 성실하심이, 그 긍휼이, 그 인자하심이, 그게 내게 소망이 되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래서 23절 그 다음 절 이렇게 얘기해요. 본문 23절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아까는 무궁합니다. 이번엔 너무 넘치고 크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다 망가뜨렸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무궁하십니다. 포로 광야에 절망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계속 약속해 주셨어요. 성실하게. 다니엘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 마른 뼈 같은 너희들 되겠는데 끝난 게 아니야. 내가 살점을 넣고 생기를 넣고 여호와의 군대로 회복시킬 거야. 새롭게 시작할 거야. 기다려라. 잠잠히 기다려라. 오늘 말씀 보니까 나오죠? 잠잠히 기다리셨다. 70년 되면 다시 회복할 것이니까 기한 때까지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죠. 24절 또 깨달은 게 있어요.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 나의 기업이시니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여러분, 기업이 중요해요. 기업. 사실 예레미야와 백성들은요, 사실 그동안 자기들의 기업이 성전이 자기들의 기업인 줄 알았어. 준 땅, 가나안 땅이 자기들의 영원한 기업인 줄 알았어. 강력한 왕이 자기들의 기업인 줄 알았고, 내 처자식들이 내 영원한 기업이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다 불타버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려니까 그때야 정신을 차린 거예요. 내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내 기업은.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업은 누구이십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야 어떠한 환경과 절망과 포록이 다 망하는 순간이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내 기업의 보증이 되시기에, 내가 멸망하고 진멸되지 않게 하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 이 예화를 들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150년 전에 미국의 토마스 치솜이라는 감리교 목사님 계셨어요. 토마스 치솜이라는 감리교 목사님 계셨어요. 이분은요, 태어날 때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오두막집에. 그래서 평생 움막에서 살았어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대요. 그런데 이분이 공부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공부에 대한 달란트가 너무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독학으로 14살 때 여러분, 공부도요, 누가 밀어줘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밀어줬는데 본인이 열심히 했어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독학으로 14살 때 주일학교에서 교사하고, 그리고 바로 고등학원 가가지고 교사가 된 거예요. 20대 초반에. 그런데 정말 열심히 자수성가로 교사의 꿈을 이뤘는데 그만 1년 만에 교사를 그만둡니다. 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질병이 생깁니다. 꿈을 이루었는데 1년 만에 그만두고 세상을 정리해야 될 때요. 그렇게 절망하고 병마와 막 싸우다가 27살 때 동네 교회 부흥성회에 갔는데, 그때 이분이 성령 충만 받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소명을 받은 거예요. 주를 위해 살아야지. 몇 년을 살더라도 내가 주를 위해 살겠노라. 주 예수를 위해 살겠노라. 그래서 열심히 또 신학을 해서 그가 36살에 감리교 목사가 됩니다. 안수받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근데 여러분, 또 1년도 안 돼서 목사를 사임합니다. 왜? 그에게 또 질병이 온 거예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생명의 위험한 질병.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하려고 할 때마다 꿈이 뭉개지고 미래가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절망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분이 그래도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고 큐티하는 거. 매일 아침에. 그것은 꼭 하셨대요. 아침에. 근데 그때 이분이 절망에서 소망의 사람으로 확 바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느냐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분이 그때부터 이 찬송시를 적기 시작해요. 찬송시를 막 적는데 이분이 무려 1200편의 찬송시를 지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님 몇 살까지 사셨는지 아세요? 94세까지 사세요. 94세까지. 36세 죽을 뻔했는데 94세까지 걸걸걸걸걸 그러셨는데 결국은 50년 60년 이상
사신 거예요. 이분이 오늘 예레미야 3장 22절 우리 본문 23절 이걸 갖고 가장 먼저 지었던 찬송시가 찬양이 있어요. 그 우리 찬송가 393장 오신실하신 주라는 절. 이거 이분이 찬양을 지은 거예요. 제가 한번 가사를 기억난 대로 얘기할게요.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변함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내의 그 뿌리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뿌리. 여러분의 감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강할 때 감사합니까? 잘 될 때 감사합니까? 부흥할 때 감사합니까? 그거는 다 가짜 기업입니다. 가짜 기업. 내 진짜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망했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없어도 망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만을 나의 기업이요 소망으로 삼는 자가 외칠 수 있는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바벨론 광야 같은 포로 30년이 됐던 몇 년이 됐던 50년이 됐던 장기간이 됐다 하더라도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찬양하면서 그 광야 이겨낼 수 있고 시편 126편에 보니까 그 포로에서 나오는 날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 서로 춤을 추며 너무나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셨도다. 126편. 여러분 무엇이 있어서 상황이 이래서 저래서 그거 보면은 자꾸 절망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인자와 긍휼이 자꾸 줄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무궁하신 분. 그분을 신뢰하고 사람 보지 말고 어떤 환경 질병을 당해도 자녀를 봐서 땅땀이 되더라도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기도하며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소망으로 삼고 일어나는 이 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싱어들 앞으로 나오시고 그 찬양하고 싶어요. 오 신실하신 주 1절만 한번 두 번 찬양하고